어버이에 대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버이에 대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버이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버이의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저 말을 할 때는 저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구나. 요즘 나이가 드시더니 건강이 약해지셔서 마음도 많이 쇠약해지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2절에 가면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 무엇입니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자녀가 해결해 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덧붙여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녀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섭섭하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 가더니 변심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서 자녀를 잘 양육했다면, 잘 키웠다면, 그들에게 내 사랑을 쏟아 부어줬다면, 혹시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그래서 좀 부모에게 좀 소홀한 것 같아도 그렇게 했으면 만족. 할렐루야. 만족하면 돼요. 내가 해준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저는 최근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역하느라고 또 진심으로 했는데 몰라주구나. 그럼 어떻게 몰라주지? 대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내가 열을 주면 그래도 하나 둘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런 마음에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 그 사람은 몰라요, 그거. 그래서 내가 잘 해준 것으로,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것으로 그건 만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섭섭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은 세대 차이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란 말이 아니고. 근데 오늘 어떻게 자녀들은 거의 없고 다 부모님들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이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효도는 대물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것처럼 효도하는 가정에 또 효자가 태어난다.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자녀들이 내한테 효도를 극진하게 하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내가 선대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효도하는 가정에 효자가 태어난다고 하니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선교사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돼요. 효도라고 하는 건 그냥 부모에게만 좀 잘하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을 보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디도서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제가 매칭을 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소 본능은 동물의 생태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장소, 원래 자신이 있던 집 또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공간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모두가 다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고 성장한 그 지역, 그 부모 밑에 있는 기간이 고향을 떠나서 사는 기간보다 훨씬 짧아요. 저는 광주시 임동 100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 프라이버시가 다 많은데, 그런데 제가 서너 살 됐을 때 제 선친이 장성 고향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한 17, 18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가고 지금 현재 우리 집, 옛날 그 집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수몰지구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 땅을 못 밟아요. 장성댐 그 수변길로 가다가 제가 우리 동네가 이쯤 되는데 하고 서서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옛날 어렸을 때 냇가에서 놀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 이름을 월대암이라고 그랬어요. 다룰자, 큰대자, 월대암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 바위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 밑을 따라서 이렇게 와 보니까 아, 신장로 옆에 우리 집이 여기 있었지 하고 대강 짐작이 되더라고.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란 기간이 짧을지라도 내가 성장한 이후에 수십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이 뇌리에는 항상 태어난 곳, 내 부모, 내 형제, 고향이 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성공했다고 하는 제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말년을 보낼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동물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귀소 본능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첫째는 가정과 자녀들, 부모예요.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직장, 사업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죠. 그러나 영적 자녀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믿음의 아들, 육적인 아들은 하지만 영적 아들로서 디도를 자기의 신앙의 후계자로 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해요. 영적 아들이에요. 자기가 믿음을 심겨주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직접 같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 되었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 거기서 낳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는데 무슨 거기에서 그렇게 나이 많이 먹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그 집에 기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믿음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었던 종인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집을 도망을 쳐버렸어. 종으로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가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회심을 시키고, 그때 빌레몬의 가정에서부터 안면이 있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곁에서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편의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서를 써서 들려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귀소 본능이 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기 자녀를 찾는, 부모의 품을 찾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돌아갈 집,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 그 아프리카에서 그 미국에 와서 그 종으로 팔려와서 미국에서 살았던 그 쿤타킨테죠. 그 루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고도 해도, 아무리 종으로 팔려왔다고 해도 자기가 나고 태어난 그 지역을 절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죠.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앞으로 몇 년을 앞으로 살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기뻐하라,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장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죽으면 다 끝났지, 죽으면 소용없지, 죽으면 뭘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 갔다 와봤어? 안 갔다 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천국에 안 갔다 와봐도 알아.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그들이 알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을 지경에 갔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깊이 연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갈 곳이.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옛날 농촌에서 살다가 도회지로 나가려고 하면 집을 마련해서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가 보내고, 그리고 딴 살림 차려서 도회지로 내보낼 때 큰 집 사주고, 그래서 나간 사람 없습니다. 다 새방 살았습니다. 이 광주, 이 전라도에는 좀 가옥 구조가 좀 특이해서 상하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방 2개를 하나를 가로막아가지고 상하방,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엌 딸리든지 집주인하고 같이 쓰든지 하는 부엌 달린 그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많다고 하면 집을 안 내주니까, 예? 집 얻을 때는 얘기 몇이요? 그러면은 한 둘이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나중에 이사하고 보니까 얘들이 35명이 돼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볶아 싸요. 아이고 수도 많이 쓰네, 전기 많이 쓰네, 시끄럽네, 빨리 이사 가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러움 저 서러움에도 뭐 서러움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경험 안 해보시면 몰라요. 집 없는 서러움이에요. 집 없는 서러움. 갈 집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가야 될 고향, 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갈 준비, 갈 집을 준비해야 돼.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부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귀소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간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육체적 건강과 그리고 행복한 정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리고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돼. 그 본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들인 디도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임과 동시에 영적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특권입니까? 종이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시민 중에 시민들의 3배가 되는 사람이, 많이 보면 5, 6배까지도 말을 하는데 종들이었어, 노예들이었어요. 거의 대다수가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는, 신분이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 집에 있는 노예는 귀족과 같은 그런 종들 사이에도 대접을 받아. 서민들 가정의 종은 또 낮은 신분의 대우를 받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참 똘똘하고 총명하게 보이고 제대로 된 청년 같아. 그래서 종으로 사갔던 겁니다.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종사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의 신분은 똑같은 피조물,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종된 것에 대해서 나도 종이야, 난 자유가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사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분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자산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적 자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우리들, 사도적 사명을 가진 우리들의 영적 자산은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혹시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조금 있다고 합시다. 그걸 쓰게 되면 그대로 유지됩니까? 없어집니까? 예, 없어지죠.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쓰면 전부 다 그거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돌아올 유산을 챙겨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유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내가 써도 또 써도 더 많이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고 내 이 믿음의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자산의 첫 번째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지식은 지식이지만 무엇에 속해요? 경건에 속해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달라요. 세상 지식은 무슨 철학이나 신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용어들로 옷 입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 정보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 진리의 지식은 경건에 속해 있어요.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내 삶이, 내 신앙의 인격이 경건해져요. 경건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았네, 하나님과 같으네. 물론 능력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으로 성숙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에 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실까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의 소망,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9시 예배 때는 굉장히 크게 화답을 하시던데. 왜 있죠? 내가 잘나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확신, 소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지금까지 다시 정리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그 귀소 본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사도는 육신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영적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과 자기의 신분을 자기 영적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자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자산, 이 세 가지를 자기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 어버이로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믿음을 계승할 것인지, 어떤 자녀에게 이런 믿음의 특권을 계승할 것인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되죠. 디모데는 누구에게 계승시키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이 믿음을 계승시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계승해라. 그래서 성경에 이 믿음의 계승의 4대를 말하죠.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른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받고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 디도의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디도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훈련받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 교회이기 때문에, 모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신뢰받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레데 섬에 디도를 목회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 섬은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에요. 지금 그 그리스 반도, 그리스 밑에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길쭉한 섬이에요. 계속해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힘든 지역이에요. 어떻게 선교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목회자로, 후계자로 디도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데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계승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이 특권을 계승해야 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 담임 목사의 후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가진 믿음, 이것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신실한, 그런 신뢰할 만한 믿음의 특권을 가진 내 특권을 받아갈 수 있는 자녀인지를 오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긍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중간에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디도의 역할이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지만 중간에 전달을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하고 또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디도는 모든 일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 근데 디도를 심부름꾼으로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심부름을 해주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 저 말을 옮기면서 불편한 관계를 더 그 불화를 심화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또 위로해주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덮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손을 잡게 만들어야 돼. 괜히 이 말 저 말 덧붙여서 사람들을 갈등을 부추기면 그것은 믿음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믿음을 계승한 지도자이고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디도는 선한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선한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 고린도 지역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양심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헌금을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을 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심부름을 누가 하는 줄 압니까? 디도가 해요. 디도가. 물질에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헌금하자 하면 누구든지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헌금 11조 다 아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누구도 갈 사람이 없어.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디도가 자원해서 가요.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꼭 해야 될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자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일수록 자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디도가 왜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자원해서 힘들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섰기 때문에 영적
특권을 가진 후계자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기대하는 것이 컸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아있는 일이 있어. 그 남아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목회자로 누가 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힘든데 왜 갑니까? 그 목회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너 같은 인품과 너 같은 영적 이 능력을 가진 그런 목회자라면 얼마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들이잖아요. 거의 다 부모님들이죠. 우리도 부모가 있었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참 부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줘야 돼요. 영적 특권을 가진 그 믿음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 그것을 후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후손들, 다음 후대의 목회자, 교회의 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